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귀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평안과 기쁨 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하루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코로나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또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기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 오늘 제목은 겸손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이네요.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 참 설레이는 단어이죠. 지금 가정을 이루시고 또 사랑하는 연인이 있거나 또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다면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연인에게, 또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일종의 표현의 의식 또 표현의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감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신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이룰 수 없었을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읽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입의 고백,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요 행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가 주중에 이제 5월이 오게 됐죠. 5월 1일부터 이제 가정의 달 5월이 되게 되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 뭐 여러 가지 가정에 관련된 이 시간들이, 이 날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과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들을 나누는 풍성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고백은 사랑을 만드는 것인 동시에 고백이 잦아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고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사랑도 일상처럼 식어지게 됩니다. 에덴의 첫 가정도 고백으로 시작됐죠.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나의 뼈 같은 존재이고 살 중에 살 같은 정말 핵심적인 아내다, 사랑하는 여자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두 사람은 사랑이 시작됐고 것이고, 또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참다운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니라 말 한마디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우리 주변 성도들 또 주변 환경을 향해서도 정말 이 고백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고백을 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 귀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에 관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성도와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과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고백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샤론의 꽃이나 어떤 백합화로 가면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술람미 여인이 말하고 있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것은 지극히 평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업하라고 말하면서, 이 샤론이라고 하는 이 뜻은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라 들판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판에 피는 수선하고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 즉 들판 지천에 널려 있는 꽃이고, 이 백합화도 특별한 꽃이 아니라 수많은 백합화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한껏 낮추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수많은 꽃들 중에 한 송이 꽃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론의 들판에 피어있는 수산화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천에 널려져 있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부부와 또 가족의 관계에서, 또 사랑할 만한 사랑 관계에서도 이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동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왕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면서 고백하죠. 나는 수많은 평범한 꽃들 중에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사랑하는 왕의 시선을 볼 때 그 수많은 또 평범한 꽃들 중에 그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입장에서,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특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백한다면 그 관계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더 아름답고 귀한,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고백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 관계에서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그런 마음을 더 애틋하게 느끼게 되죠. 평소에는 불편하고, 또 평소에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다가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 참으로 마음들이 서로 겸손해지고 애틋해지는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연장해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겸손하고, 나 같은 사람을 이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아마 그 사랑하는 관계는 더 애틋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보잘것없는 그 꽃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왕의 사랑을, 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왕이 이렇게 노래하죠. 2절 말씀인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여인은 가시나무 같은데 당신은 특별하게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모든 들판에 흔해 빠진 이 꽃 중에 하나인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왕, 즉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남자는 모든 가시나무, 그 들판에 있는 꽃들은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고 그 중에 백합화로 당신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인이 내 눈앞에 있으며 그들이 자신이 꽃이라고 막 자랑하고 뽐내고 있지만 내 눈에는 당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라도 그들은 모두 가시나무 같고 나에게 의미 있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라고, 당신이 특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두 장면의 구절만 봐도 이 남자와 여자, 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충분히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애틋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쁨과 더 따뜻한 사랑의 감정들이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편을 이기고 또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죠. 가정생활은 서로를 맞추고 또 우리가 더 나은 축복된 삶을, 또 더 나아간 믿음의 삶을 가정이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남편을 이기고 아내를 이기려고 한다면 그 관계는 애틋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나만을 위한 가정이고 내 존재를 위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관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건 서로에게 양보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서로에 대한 따뜻한 애틋함과 서로를 향한 겸손함의 사랑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짓고 자기 영혼을 끊임없이 더럽힌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나만 생각하는 관계, 남편, 아내든 또 연인 관계든 부모님과 관계든 또 자식과 관계든 자신만을 생각해서는 그 관계가 아름답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용서하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짓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형벌에 처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은 잘하는데 한쪽이 죄짓는데 어떻게 그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가정이요, 연인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왕의 노래를 들은 여인은 다시 왕을 높이는 노래를 합니다.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서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 이 중동적인 사과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수입하는 특별한 나무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과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여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당신은 나에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남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 향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가장 경멸하셨습니까? 바로 우상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다른 것이 더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에서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연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우상들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내려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꼭 가정에서 당신은 나에게 한 사람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는 우리 귀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따뜻한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나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는 또 사랑하는 상대는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부모님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만 생각하고 교만한 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사랑의 믿음의 고백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과 모든 관계에서 이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께서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